그럼 우리나라 말에 배수의 진을 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배수의 진이라는 것은 한자로 등배, 물수, 진칠진이에요. 진칠진을 써가지고 배수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뜻은 물을 등에 지고 진을 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딱 맞는 웹툰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면요, 이제 군사들 뒤쪽에 보면은 이제 물이 있죠. 그 물에 악어 혹은 상어 모양으로 된 이제 물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뒤쪽으로 이제 강 쪽으로 들어오면 잡아먹히게 되겠죠. 뒤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적군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차피 뒤로 가면 죽으니까 앞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데 죽기 살기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적들과 싸우는 그런 그림입니다. 배수의 진을 쳤다라는 그런 뜻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죠. 여러분,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친 상황은 아주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숫자적으로도 딸리고 실력면으로도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투에서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사력을 다해서 싸우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앞으로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없던 전투력도 막 생기게 되고 내재되어 있던 그런 능력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승리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렸던 것 같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 이제 나와서 광야를 가다가 홍해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만 많았지 그들이 무슨 변변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애굽 군대와 만나서 싸우면 뭐 거의 100%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지없이 다 죽을 상황이죠. 앞에는 홍해가 있기 때문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건너가지도 못합니다. 앞에 나아가지도 못해요. 꼼짝없이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애굽 군대가 다 죽게 됩니다. 그들이 홍해에 모조리 빠져 죽게 돼요. 왜 그렇게 되죠?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지만 뒤쫓아왔던 애굽 군대가 그 홍해에 들어갔을 때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이렇게 덮침으로 말미암아 애굽 군인들이 다 모조리 홍해에 빠져 죽게 됩니다. 배수의 진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등에 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적군과 애굽 군대와 싸운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홍해를 향하여 나아갔죠. 그 등에 애굽 군대를 등에 진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는가? 바로 그런 배수의 진 앞에 그 상황을, 그렇게 안 좋은 상황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모세이죠. 모든 사람이 그 상황 가운데 배수의 진을 쳤던 그 오가도 못하는 완전히 벼랑 끝에 섰던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했을 때 오직 한 사람만, 모세는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죠. 바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살게 됩니다.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 역시도 배수의 진을 친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모두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리고 또 세리 마태였던 마태는 세간의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은 돌아갈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의 사도로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님을 알고 그가 그렇게 여겨서 예수님을 은 30에 돈을 받고 팔아 넘기잖아요. 그럼 그것은 바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국리를 차린 거예요. 앞으로 살 국리를 그가 마련해 놓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 넘긴 것이죠. 배수의 진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도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배수의 진을 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 거죠. 비록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지만 그들이 연약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중간에 포기하거나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넘기지 않는 거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다릅니다. 그는 중간에 포기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것이죠. 포기한 자예요. 여러분 배수의 진을 치고 포기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앞에 사도로서 쓰임받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배수의 진을 쳤어요. 그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포기하지 않고 지금 절망의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고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살게 돼요. 자신만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몸이 이렇게 피부가 안 좋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은 자꾸 제 눈에는 나병 환자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나병 환자 나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병 환자들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아마도 다음 주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앙숙이었던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마리아 성을 삥 에워싸워서 포위를 한 거예요. 계속 포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이 갇혔죠. 거기에 사람들이 갇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그 굶주림이 어느 정도였는가? 오늘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3개를 받고 팔게 된 거예요. 물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물자가 부족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평상시에는 먹지도 않고 버렸던 그 나귀 머리를 사람들이 은 80이나 주고 사고 파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은 1세겔은 노동자의 4일치 공급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은 80은 48에 32, 320일에 해당되는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1년치 공급,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 금액을 가지고 나귀 머리 하나를 산 거예요. 누구만 살 수 있겠어요? 부자만 살 수 있겠죠. 부자만 그저 겨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만 그렇게 나귀 머리 하나 겨우 사서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또 여기에 보니까 비둘기똥 4분의 1을 은 5세겔에 사고 파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비둘기똥을 왜 사람들이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것은 우리나라에 보면 콩 중에서 쥐눈이 콩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먹을 수 있는 콩을 비둘기 똥이라고 이렇게 칭하지 않았을까? 쥐눈이 똥처럼, 쥐눈이 콩처럼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상황인데 쓸데없이 비둘기 똥을 사겠어요? 돈을 주고. 따라서 이건 역시 먹을 수 있는 음식일 거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 비둘기똥 4분의 1을 은 5세겔 주고 샀다면 4분의 1을 5세겔이니까 정량을 주고 사면은 은 20세겔을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 20세겔이면 4일치 봉급 4, 2, 8, 80일에 해당되는 봉급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러한 음식 콩을 사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처럼 사마리아 안에는 성 안에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아주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7장 13절에 보면 그 성에 남아있는 말이 5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요? 모조리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더욱 기절할 것은 사람들이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다 못해 나중에 버리니까 사람까지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왕이 성 위를 이렇게 거닐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왕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유인 즉슨 뭐냐면 너무너무 지금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죽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옆집 여자가 제안을 한 거예요. 뭐라고 제안하냐면 우리 서로의 자식들을 잡아먹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의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서 오늘 내 아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돼서 네 아들 잡아먹자 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아들 없다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아들까지 잡아먹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된,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사 상태에 있으니까 극도의 이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진 것이 엘리사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하여 군대를 파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말미암아 아람 군대 사람들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죽이지 말라라고 하고 그들을 사마리아 성 안으로 이끌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들이 눈이 뜬 거예요. 자신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한가운데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이게 우리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사가 이들을 죽이지 말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두고 보내라 라고 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은혜를 받은 아람 군대들이 그 은혜로 인하여 한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왕이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그때 그들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살려 보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엘리사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왕이 무리를 이끌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6장 33절에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재앙을 줬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를 기다리지 않는다. 여호와를 믿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7장 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의 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왕 옆에 있었던 한 신하가 그 얘기를 듣고 비웃으면서 뭐라 그러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열어 곡식을 쏟아부은들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라고 하면서 조롱하며 비웃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그 장관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가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을 눈은 보겠지만 너는 그 음식을 먹지 못할 거야. 곧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 말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사마리아 성이 아람에 포위돼가지고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드디어 오늘 나병 환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주인공 나병 환자들이 등장해요. 여기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나만 장군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꼭 집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히브리 언어상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꼭 문둥병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피부에 나오는 아주 심각한 악성 피부 질환이다.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도 그 사실에 대하여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심각한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문둥병자 환자들처럼 따로 격리되어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 안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성 밖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디에서 살았는가? 성문 근처에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성문 밖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요. 도저히 어떻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문 근처에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상황이 사마리아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이 사람들은 완전히 아사 상태로 거의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온몸에 진물과 그 몸은 피부 질환과 그래서 춤추시 감고 있고 사람들 보지 않도록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요. 어떤 사람은 썩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온몸이 그렇게 아픈 상황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런 완전히 죽어가는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드디어 결단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결단하냐면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수 있겠냐? 그렇다면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도 굶어 죽고 여기에 있어도 굶어 죽는다면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저기 밖에 있는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자. 들어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이면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배수의 진을 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다. 우리는 무조건 앞으로 간다.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꽉 막혀있는 너무나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포기하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 구원하신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셨다면 반드시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실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셔요. 여러분이 감당치 못해 완전히 망하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시험을 주실까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고통이 있어야지만 성장하잖아요. 성장통을 겪어야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험은 여러분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성장케 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따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고 그때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뭐만 하지만 않으면 되냐?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은 자는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승리의 그 골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이깁니다.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사실 누구보다도 비참한 사람 아니에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배척을 당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 도움을 받고 연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전쟁으로 인하여 완전히 굶어 죽을 상황이에요. 누구보다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들이었지만 이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배수의 진을 치고 죽기를 각오하고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반드시 그 택한 자를 위하여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막힌 막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상황을 이길 수 있게 인도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어떠한 일하심입니까? 갔더니만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더니만 아람 군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진영에는 온갖 먹을 것과 각종 은금 모든 물건들이 다 그 자리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거 남겨놓고 떠났어요. 어떤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갑자기 큰 병거와 큰 말발굽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그것이 들리자 아람 군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는 필시 이스라엘 왕이 헷 사람과 애굽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여 우리를 지금 치러 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해질 무렵에 장막과 말과 은과 금 보석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말과 나귀를 타고 도망가는 것이 훨씬 빠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너무 완전히 혼비백산하는 가운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 그냥 막 도망간 겁니다. 그럼 바로 이것을 오늘 나병 환자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모든 온갖 물건을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나병 환자들이 허기진 배를 먼저 막 허겁지겁 채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물건들, 금은보석 모든 것들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장막을 옮겨다니면서 막 챙기고 숨겼어요.
여러분, 이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죽기를 죽기 아니면 살기로 도전했을 때 이 엄청난 상황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이었던 이 사람들이 이 상황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도전하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배수의 진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결심하십시오. 결단하셔요. 아니면 죽기 아니면 이제는 뭐 살긴데, 그러면 결단하고 각오하고 도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들이 막 허겁지겁 음식을 먹고 금은보석을 챙기는데 갑자기 이들에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약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며 어리 우리에게 미치시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이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사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사실. 잘됐다. 우리를 그토록 그렇게 무시하고 천대하더니만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살게 됐고 그들은 다 죽게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소식을 자기들만 알고 누린 것이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그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전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 그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했던 이유가 그저 다른 사람도 이것을 듣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선한 의도로만 전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되었던 아주 중요한 그 밑에 깔려있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바로 전하지 아니하면 벌이 자신들에게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벌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들은 비록 나병 환자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그런 두려움이 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실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막 오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생각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 두려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기쁜 소식을 우리가 먼저 알고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기쁜 소식을 우리도 전해야 하죠. 이 소식을 지금도 모르고 오늘 사마리아 성에 갇혀있는 사람들처럼 그 소식을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화가,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임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독을 먹어서 죽어가다가 해독제를 발견하여 그것을 먹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독을 먹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해독제 그 사람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 해독제가 있는 곳을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 사람들을 죽도록 내려두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지금 죄의 독으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해독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죽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피를 하나님의 피값을 그 사람의 피값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너 전하지 않았어? 왜 말하지 않았어? 왜 그가 죽어가도록 내버려뒀어? 그의 피값을 내가 너에게 찾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병한 자들이 본 이 기쁜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복음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를 선으로 이끄는 두려움이에요. 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더 이상 우리가 죄책감에 눌려 지옥 간다라는 그런 두려움, 어두운 두려움이 사라졌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라는 밝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큰 상급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두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은 복음 앞에 우리로 하여금 적극성을 띠게 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나병한 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모두 살게 되죠. 그 성에 더 이상 굶주려 죽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우선 이 소식을 문지기에게 전했어요. 나병한 자들이. 그리고 문지기들이 왕궁에 들어가 왕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이상한 생각을 한 거예요. 뭐냐면 아람 군대들이 지금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연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즉 굶주리는 우리를 알고 그 진영을 잠깐 벗어난 척 하다가 우리가 그 성 밖에 나갔을 때 그들이 우리의 성에 들어가 모조리 우리를 죽일 속셈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신하가 왕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정탐꾼을 한번 보냅시다. 우리 성 안에 있는 말 5필이 있으니까 정탐꾼을 그들의 말을 타고 보냄으로 말미암아 살펴보시죠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왕이 그 제안을 받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만 거기에 아람 군대가 모조리 도망가고 거기에 진영에 온갖 모든 것들이 물건들이 가득한 것을 본 거예요. 나병 환자들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돌아와 왕에게 알렸더니만 알리자마자 그 얘기를 들었던 백성들이 막 그 성에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그 진영에 들어가 거기에 있는 모든 음식을 먹고 온갖 물건들을 다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왕 옆에 있었던 장관은 어떻게 했죠?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하늘에서 곡식이 떨어질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라고 이렇게 조롱했었잖아요. 그렇게 비웃고 조롱했던 그 장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죽습니다.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막 거기에 있는 거 막 하니까 너무너무 막 무질서에 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무질서함을 막기 위해서 왕이 이 장관에게 너 성문을 가서 지켜라 그렇게 맡겼어요. 그 임무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장관이 성문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서 보내려고 했겠죠. 그런데 흥분한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르르 와가지고 막 지나가다가 그 장관을 밟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죽게 됩니다. 엘리사가 했던 말대로 그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되었지만 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제시했던 엘리사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현실에 맞는 이성적인 판단을 했던 이 장관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당연히 이 장관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에 죽어가고 있는데 내일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도 안 돼.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일을 소망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참 희한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막 바라는 것에 대해 그래, 그거 반드시 죽어야 돼. 확신하고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래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무슨 말도 안 되고 보이지도 않는 거 없는 거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확신을 내. 당연히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오늘 이 엘리사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아주 사실이 되잖아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나타나는 허상과 껍데기에 늘 속습니다. 그러나 진짜와 실체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하여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렌즈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참 그런 믿음의 렌즈, 믿음이 참 적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대로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것으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근데 저는 산이 아니라 돌멩이 하나도 옮겨지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바라는 것을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로 안다면 오늘 나병 환자가 목격했던 이 기적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성취되었어요.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요. 왜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신 것이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쓴 글 중에서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설악산으로 여름 휴가를 간 적이 있다. 설악산에 가는 길에 홍천 쪽에서 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던 친구가 있어. 그 집에 들러 하루를 함께 지냈다. 아이들과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는데 군인들이 참호처럼 파놓은 구덩이에 물이 고여 있었고 거기에 개구리 몇 마리가 빠져 있었다. 참호 구덩이가 어른 허리만큼 되어서 그 개구리는 참호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걱정이 된 아이들이 마침 가지고 있던 잠자리채를 이용해서 개구리를 구출하려 하였다. 그런데 이 개구리들이 잡히면 죽는 줄 알고 죽어라 도망다녔다. 몇 놈은 잡았지만 몇 놈은 끝내 놓쳤다. 잡힌 놈은 아마 이젠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놈은 살았다. 근데 도망한 놈들은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놈들은 결국 아무것도 못 먹고 죽었을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우리에게 마치 덫과 같아 보인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런데 좁다, 험하다. 그래서 마치 그 말씀에 잡히면 잡혀 살면 죽고 망할 것 같다. 그래서 슬슬 피해 다닌다. 아니, 죽기 살기로 도망 다닌다. 그러나 도망가면 죽는다. 피하면 죽는다. 잡혀야 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과 그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시선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나를 속박하는 것 같고 때로는 나를 죽이는 것 같아 그렇게 여겨지지만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천대받은 이 4명의 환자들이 결국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들은 죽음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배수의 진을 치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삶 같습니까? 그렇다면 배수의 진을 치세요.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구원이라는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맛보는 그런 은혜의 삶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